그 화가 중에 피터 브로이걸이라는 이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 하나를 보면 그 1568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장님이 인도하는 장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어깨를 잡고 때로는 지팡이를 잡고 줄줄이 가는데 모두 다 장님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맨 앞에 있는 사람도 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장님이 구덩이에 빠졌고 그 뒤에 있는 장님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장님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맹인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갈 때에 항상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잘 훈련된 강아지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기도 합니다. 익숙한 길이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갈 수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은 인도를 받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찾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맹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죠. 예수님의 말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육신적인 맹인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그 이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한 풍자였어요. 너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어둡다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똑바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설명해드린 그 그림과 같이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를 할까요? 그것은 본인이 맹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육체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에 41절을 보시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가면. 그래서 막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막 비비면 오히려 더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불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눈 이렇게 벌려서 바람을 불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눈도 좀 편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눈에 티끌을 빼주는 사람이, 내 눈에 바람을 훅 불어주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가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에게도 그렇게 바람을 제대로 불어줄 수가 없겠죠. 자기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눈에 있는 걸 보여주겠어요? 상대방이 있는 눈에 있는 걸 보고 바람을 불어주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눈에 티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점,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보고 비판하면서 훈계를 하고자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영화나 노래나 또는 어떤 분야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평론을 내리는 비평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비평가. 대부분의 이제 평가는 비판들로 가득하지 좋은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비평가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 영화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 이 노래에 잘못된 걸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업은 무언가를 보고 그러니까 궁시렁궁시렁 시비를 건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평과 비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통은 이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비평 비판을 하면 그것을 듣고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해갖고 성장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사회는 그런 비판과 비판 때문에 사회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동과 다툼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티를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왜 씌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살수록 뭐예요? 그 사람의 티가 조금씩 보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잘 보이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너 자신의 상태를 바라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42절을 보시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거든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 내 눈 속에 있는 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잖아요.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위선자거든요. 위선자. 우리는 나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체스 같은 걸 좀 뒀거든요. 체스 이렇게 하는 걸 생일 선물로 받아서 체스를 막 했는데, 이 체스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자리에서 보이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게도 내가 게임을 안 하고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둬야 되는지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치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티는 굉장히 잘 보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의 보십시오.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져 있으면, 제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으면 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의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걸 모르거든요.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스스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티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눈엔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잘 꾸미는 사람이 굉장히 나도 안 꾸미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너는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근데 나는 막 찢어진 옷 입고, 야 너는 뭐 선크림 좀 바르라. 근데 막 얼굴이 막 엉망이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 감지도 않고 온 사람 보고 나도 안 감았는데 야 너 머리 좀 감고 다녀라. 이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와 같은 것들이 항상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나 편견들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일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 들보를 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싸우면 자신이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같으면은 싸울 일이 없죠. 같은 의견인데. 근데 이 사람은 맞고 나도 내가 맞아. 이게 부딪히면 당연히 싸우는 거거든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기초한 가치관이나 행동은 내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나의
그 허점, 허물 같은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시각으로 나를 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듯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선하다고, 내가 너무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 맞아.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문제 삼으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죽이고 못 살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본인을 들어봤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야, 너 위선자,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들보를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요즘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 관련된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남자 트레이너인데,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몸이 좀 뚱뚱해요. 별로 관리를 안 해. 근데 트레이너야. 그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잘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회원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의 모습이 트레이너와 같은 그 정직된 모습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누가 가르칠 때 그 사람에게 그게 의미가 될까요? 아니, 트레이너가 살이 쪄고 이렇게 막 뚱뚱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요, 운동해요 이러면은 그 사람 그 받는 패티 그 회원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겠냐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나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는 것은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지금 막 경제적으로도 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는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더 많은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입니까? 남들 잘못된 것만 물어보고 나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해서 선은 선을 넣고 악은 악을 낸다고 하셨어요. 다른 이들의 티를 보았을 때 내 안에 선함이 작동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편견과 외식과 비판하는 생각과 부정적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의 티를 보기 전에 오히려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살피라고 하셨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맹인과도 같아서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고 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그 어떤 것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의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 속에 조명하고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와 허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를 선한 의지와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단 말이에요.
죄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들의 티가 계속 눈에 보인다면요, 자꾸 나쁜 것만 보이고 비평하는 것만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단점들만 보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들보를 찾아내고 온전케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무언가를 절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고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티를 볼 때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함에도, 늘 연약하고 쓰러짐에도,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무릎 꿇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 누구를 비판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힘써 나의 안에 들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외식의 마음을 걷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말하기 전에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나를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며 무지와 편견이라는 들보를 제거하고 진리 앞에서 겸손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또한 이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